꼭 잘 제출해 주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 43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그냥 우스갯 얘기였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스럽게 여길 때에 대한 순위래요. 남자는 언제 여자를 사랑스럽게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는가? 첫 번째, 자다가 일어나는데 예쁠 때.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이 예쁠 때. 세 번째, 밥 먹고 음식을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네 번째, 싸우고 풀어주는데 얼굴이 예쁠 때. 다섯 번째, 걸어오는데 얼굴이 예쁠 때. 여섯 번째, 길에서 넘어졌는데 나를 올려다볼 때 얼굴이 예쁠 때. 일곱 번째,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이 모습이 예쁠 때. 여덟 번째, 화장을 하고 얼굴이 예쁠 때. 아홉 번째가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예쁠 때. 마지막 열 번째, 그냥 예쁠 때. 그냥 우스갯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성을 볼 때, 남성을 볼 때, 여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외모부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거의 빼박인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여성들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 주변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좀 많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치원 아이들도 선생님들 외모 평가하는 거? 특히 옷으로 화려하고 치마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온 선생님 좋아하지 바지 입고 온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걔들도 얼굴을 다 이렇게 막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도 예쁜 선생님을 젊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얼굴을 나름 이제 꾸미기 위해서 또는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고등학교 때 화장하는 친구들은 일진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대학생들 들어가면 이제 화장하거니 했는데 이제는 뭐 초등학생들도 화장하는 시대이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는 이렇게 됐다라고 논하는 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 화장을 하고 외모를 더 열심히 가꾼다는 건 외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수능 끝나고 이제 대입 선물이 그때만 해도 이제 쌍꺼풀 이제 코 수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졸업 수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은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뭐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외모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나오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거든요. 제가 원래는 5시 5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6시 25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준비할 시간이 35분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5분 동안 이렇게 머리 감고 머리 세팅하고 세수하고 양치 다 하고 옷 정장 입고 넥타이 다 메고 왔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자리 같으면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대충 갔겠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고 막 여기 막 눈곱 껴 있고 옷도 막 지저분하고 막 넥타이 이렇게 돌아가 있고 하면은 일단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름 잘 보이고 싶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외모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외모뿐만 중요할까요? 외모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학력도 중요하죠.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지, 이것들은 눈으로 좀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얻고자 하고, 그것에 우리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니까,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이 사람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어떻게든 나에게 옷을 입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실 성격이나 인성은 쉽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내면은 쉽게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 적어도 10개월은 봤는데 우리 서로 너무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분명 여기에서의 보여지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친구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과 또 집에서 있는 모습이 다 다를 텐데 몰라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도 외모고, 저 친구 어떤 학교 다니지, 뭐 조금 더 대화 나눴으면 이 친구는 이거에 좀 관심이 있지, 요 정도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먼저 했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도 어겼잖아요.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남긴 겁니다. 제 의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우린 대부분은 그래, 저 사람에게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의 속에는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물론 그것이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도 번지르르하고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라도 지난주에 사울이 그 아말렉에 있는 가장 좋은 질 좋은 소와 양을 1등급을 아무리 마련해놨다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이니까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보여지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했죠. 그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 기회를 발로 그냥 차버립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하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이제 사울을 버리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너가 그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게 16장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은 안 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사울 다음 왕이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이 처음에 사무엘이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군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그 누군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정작 다윗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집에서도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취급도 못 받는. 이 집에 여러 성경마다 조금씩 기록이 이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8번째라고 어떤 데는 7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8번째로 나오는 거죠. 8번째 아들이 이제 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 국가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볼 때도 그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정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집에 왔다, 집에 손님으로 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파티가 벌어지고 접대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불러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인사드려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아들부터 마지막 아들까지 다 데려온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8명 중에 막내인데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얼마나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8명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국빈이 왔어요. 국빈이 왔는데 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집에서 이 정도밖에 취급 못 받나? 그 다윗이 그랬습니다. 안 불러요. 다윗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는 존재가 이 이새라는 아버지에 있는 이 집안에서 다윗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꼭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언제든 대우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내가 갔는데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런 일은 반드시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능력과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정말로 친한 친구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의 중심을 볼 수 있나요? 헤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진짜 그냥 겉으로는 눈으로 딱 몸만 봐도 뭔가 어떤 행동할 것 같이 알망을 오랫동안 안 친구라도 정말로 그 속은 모르는 거죠. 그 속은 모르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시고 그것은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너 혹시 너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너 혹시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너 혹시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너 힘들고 스트레스 받니? 나는 그거 안 본다. 너에게 그것은 나에게는 전혀 관계 없는 거야. 너가 키가 큰지 작은지, 너가 돈이 많은지 없는지, 네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저도 얼마나 고등학교 때 키 크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교 때 최고로 높은 깔짱 8cm까지 넣어봤어요, 대학교 때. 네, 그땐 키 작은 남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제 20대 초반에는 루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키 작은 사람은 루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기 뒤에 계신 김신영 선생님은 들을 일이 없었던 소리겠지만 그래요. 키 작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패배자 취급을 받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부 못하면 너 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라고 취급받는 세상. 얼굴 이쁘고 얼굴 잘생겨야 대접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거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그거 안 봐. 너 혹시 그것 때문에 속상해? 너 그것 때문에 힘드니? 내 앞에서는 그거 전혀 상관없다. 나는 그거 안 봐. 나에게 그것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마저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하나님마저 우리의 성적을 보시고 그래 너 반에서 몇 등? 너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좀 있다. 야, 너 반에서 공부 그거밖에 못해? 너 구원받기 좀 힘들겠는데? 야, 너 친구 관계 좀 보자. 야, 너 친한 친구 많네. 너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야, 너 친구가 왜 그거밖에 없냐? 너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겐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난 너의 중심을 보길 원해. 너의 중심만 나를 향해 있으면 돼. 다윗은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라도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배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근데 아빠가 사람 취급을 안 해. 넌 아들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집안에 있는 그 다윗,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아마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였을 거예요. 인정도 못 받고 형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형들이라도 좀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다윗이 없다고. 엄마도 종들도 형들도 아버지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아들. 우리에게는 위대한 왕이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인 다윗이지만 그가 가정에서 취급받는 그 대우는 없는 사람, 잊혀진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대체 뭘 보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어깨 위로 키가 컸다. 일단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면서 용감한 사람이었고 외모적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딱 봐도 왕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 이새라는 다윗 아버지의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다. 뭘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 뭐 풍채가 좋았나 보죠. 얼굴이 잘생겼나 보죠. 키가 컸나 보죠. 외모가 뛰어났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여러분,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도 뭘 보고 저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여겼냐면 그의 용모, 외모와 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또 다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미 사울이 커. 사울이 외모가 뛰어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마 지난 주중을 행복하게 한 주를 마무리한 친구들이 이 가운데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니까 찬양팀 안에서도 나 시험 끝났다고 아주 자랑하는 친구도 있고, 앞으로 시험 받아야 된다고 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 된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요. 아마 그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너 마음엔 진짜 내가 있니? 그 시험을 그냥 잘 보는 게 다야? 아니면 그 중심엔 또 뭐가 있어? 라고 마음을 열어보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엔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시험 잘 봐서 뭐요? 그 결과는 뭔데요? 그 다음은 뭔데요?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람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솔직하게 정말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한번 따져보면은 그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욕심인가? 내 판단인가? 내 이기심인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더 이루고 싶을 때가 많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네 마음 진짜 까봐 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혹시 자신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여기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정말로 네 마음에 내가 정말 일부라도 있니? 너의 행동 가운데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니? 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끄집어내서 보신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내가 보겠다. 내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중심만 보세요. 중심만. 나의 마음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 중심을 꺼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교사,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에게 배우죠. 배워요.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배우죠. 반면교사는 뭘까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반면교사라고 하거든요. 우린 사울을 보면 됩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되게 안타까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지금까지 사울과 함께 했는데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반대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게요,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에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우리가 지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의 삶은 끊어져 버렸어요. 중단돼 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왕이 되기 전부터 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떤 것으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중심을 채우기 시작했냐면은 사람으로 자신의 중심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니까 뭐가 보여요? 나를 따르는 백성들, 나를 따르는 군사들, 이 나라를 대적하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이 컸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보이냐?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해. 사람들.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 사람. 왕이,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게 당시의 국룰이었어요. 왕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땐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걸 못 참고 제사를 드려버리는데 그 이유에 뭐가 있느냐?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대체 언제 온대요? 우리 제사 언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이러다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불안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잖아요. 다 진멸해.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일 수 있나 라고 하는 그 동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는 분명하게 그것이 중심된 게 아니었고, 아무리 그 마음이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는 사람들 앞에 나 이 정도 되는 왕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사울은 점점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머무실 곳이 없죠.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다윗을 또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다윗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채워나가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중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겠죠.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떤 모습은 있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멈췄어요. 아니, 멈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아니면 오히려 지금 빼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정체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시는 거야. 저 친구가 아직 부족하지만, 저 친구가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나의 것으로 그의 삶을, 그의 중심을 채워가고 있구나, 그걸 보신다고요.
결과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총량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총량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럼 뭘 빼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빼야겠죠. 조금씩 제거해 나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빼내는 그 모습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겁니다. 아, 저 아이가, 저 친구가 나로 채우기 위해서 저것을 제거해 나가는구나.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몇 프로인가, 너는 몇 프로니까 합격, 너는 몇 프로니까 불합격, 이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 상태가 다르겠죠. 우리는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도, 이 어린 나이에 이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겠죠. 아직 어리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아이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나의 뜻에 따라, 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만한,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겠구나 라고 여기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바로 왕 되지 않아요. 지금 약 15살쯤에 아마 기름 부음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된 때는 40세였습니다.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발생하는데, 가끔 뭐 스마트폰으로 할 때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할 때든지 내가 원하는 인터넷 창이 나와야 되는데 막 오류가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나오다가 중간만 나오고. 여러분, 가끔 웹툰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웹툰 볼 때도 인터넷이 불어나면은 웹툰이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뚝 끊어져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버튼을 누르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버튼 눌러요. 이걸 새로 고침 버튼이라고 누르거든요. 전 가끔 내 신앙에 있어서 이 새로 고침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갔을 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어그러져 있을 때,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새로 고침 F5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버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이 시간이죠. 이 시간뿐만일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 고침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추는 그 시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은 혹시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볼지라도, 세상은 그 외모를 통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난주에 보았던 사울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심이 통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함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새로 고침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왕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40명이 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왕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왕은 5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은 그 왕들이 능력이 다 떨어졌냐? 아니요.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은 왕인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왕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론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와, 저 왕 진짜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나라를 정말 부강하게 만든 왕들도 있었어요. 성군이라고 불릴 만한, 마치 우리로 따지면은 고구려 강개토대왕 이렇게 얘기할 만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은 외면만 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 위해 내 삶을 새로 고침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말씀을